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더욱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한유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지금도 이런 운동이 많이 유행하지만 한국교회 벌써 한 10년 전쯤부터 이 날마다 감사 노트 쓰기, 감사 일기 쓰기, 이런 운동들이 붐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당시에 이제 분당의 한 교회부터 이렇게 일기 쓰기, 노트 쓰기 이런 운동이 시작된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교회에서 이 운동을 막 이렇게 주도하셨던 그 목사님이 이제 강의를 하러 오셨었어요. 그때 이제 강의를 하시면서 이걸 하게 된 계기를 말씀하셨습니다. 막상 목사로 살아보니까 이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환경 속의 삶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이게 목사는 잘 사는 사람도 만나지만 못 사는 성도도 만나지 않습니까? 특히 아프고 병들고 상황이 안 좋은 사람들과 더 가깝게 지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환경 속에 사는 사람들 보면서 저분들은 왜 이렇게 감사를 못하지? 감사할 제목이 저렇게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에게 이런 감사 노트를 쓰게 해서 내가 얼마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인지를 좀 깨닫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시작하신 거더라고요. 그런데 처음 이 강의를 들었을 때 제 안에 어떤 불만 혹은 반감 같은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아무리 감사를 해도 그렇지 저걸 매일 어떻게 쓰냐, 그러면 진짜 감사하는 게 있어도 나중엔 다 떨어져 가지고 그냥 무슨 즙 짜듯이 그냥 어거지로 쓰게 되지 않겠냐, 이런 약간 반론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목회를 해보고 또 세월이 흐르니까 이분이 왜 이런 걸 했는지 이해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한때는 감사를 해요. 그때는 감사를 해요. 근데 금방 잊어먹어요. 금방 잊어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어거지일지라도, 억지로 쓰는 것일지라도 그렇게 날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감사의 제목들을 잊지 않기 위한 그 처절한 노력이 그 성도의 믿음을 지켜주는 한 가지 방법이 된다는 것을 요새 깨닫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어로 이 감사라는 말은 야다인데, 이 말은 손을 뜻하는 히브리어 야드에서 왔어요. 즉 감사는 내가 손을 뻗어서 얻은 모든 것에 대한 감사예요. 즉 내가 일을 했는데 더 많이 거뒀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그냥 이 손으로 뻗어서 얻은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손에 쥐어져 있는 모든 것은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의미를 헬라어는 조금 더 확실하게 담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감사하다는 말은 유카리스테오인데, 이는 은혜를 뜻하는 카리스와 무엇이 좋다라는 뜻의 접두어 유가 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은혜를 주셨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즉 내가 남보다 무언가를 더 많이 얻었기 때문에 감사하거나 혹은 덜 얻었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 손을 뻗어서 얻은 모든 것들은 다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감사하지 못하고 이렇게 징그리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분노하며 살아갈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고 이 감사의 의미를 깨달아 내 삶을 조금 더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제목 따라 읽겠습니다. 상대적 감사도 감사입니다.
상대적 감사도 감사입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입니다. 세계 10위권인 우리나라의 이 임금 소득자, 즉 월급을 받는 임금 소득자가 월 평균 얼마 정도 소득을 얻느냐? 2021년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임금 근로자의 평균 소득은 월 333만 원입니다. 그런데 중위소득, 즉 전체를 했을 때 딱 중간인 소득이 월 25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월 250만 원 받으면 우리나라에서 소위 중간은 한다는 겁니다. 내가 중간을 하고 있구나. 자, 그런데 이거를 좀 세계적인 규모로 확대해서 보면은 사실 엄청난 부자죠. 이 한스 로슬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계 나라들을 4등분을 해봤어요. 경제적 소득 수준에 따라서. 자, 1단계에 속한 사람들은 하루에 2달러를 버는 사람들입니다. 하루 2,500원. 그리고 2단계에 속하는 사람들은 8달러, 하루 만원, 그러니까 월 수입으로 치면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리고 3단계에 속하는 사람들이 32달러, 4만 원, 그러니까 한 달에 한 130만 원 정도 받으면 이분들은 평균 정도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는 당연히 4단계에 속한 나라겠죠. 자, 이렇게 4단계에 속한 10억 명의 인구 중에서 우리는 또 세계 10위권이니까 얼마나 사실 잘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세계로 돌려보면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살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치권이 썩었다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만 저 미얀마의 군사 독재 정부에 비할 바겠습니까? 벌써 몇 년 지났는데 그쪽 베이루트라고 하는 도시에서 그 공장에 큰 폭탄이 화약물이 터져가지고 항구 한쪽이 그냥 그야말로 날아간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왜 벌어졌냐면 다 부패해서 그렇게 벌어진 겁니다. 우리나라 그렇게 썩지 않았습니다. 꽤 괜찮은 나라죠. 국민들이 민주적 절차에 걸쳐서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나라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 정말 신속합니다.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세계 최고입니다. 정말 우리는 좋은 나라에 살고 있어요. 한 10년 전쯤에 정치권이라든지 기타 등등 사회권에서 우리나라 복지제도를 이 스웨덴이나 북유럽과 비교하면서 북유럽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후진국에 살고 있다,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요새 그런 말 누가 합니까? 우리나라 복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물론 찾아오는 복지는 아니지만 내가 동사무소 가고 행정소 가서 어떻게든 하면은 방법이 나와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있냐면 몇 번 있지는 않았는데 저한테 문자를 보내가지고 목사님 전 이런 사람인데 저 좀 도와주세요. 3만 원만 보내주세요. 2만 원만 보내주세요. 이렇게 문자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교회 오면은 그런 말 못 할 거예요. 내가 돈을 드려야지 어떻게 돈을 받겠냐 할 텐데 그분들 보면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물론 사정이 곤고할 수 있겠죠. 있으니까 일면식도 없는 저한테 문자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왜 동사무소를 찾아갈 그럴 노력조차 안 하냐 이 말이에요. 복지센터를 찾아가고 최소한 그 정도 노력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옛날과 달라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직업을 구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직업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만족하지 못해. 왜 만족하지 못하는가? 상대적 비교 때문입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소득을 5분위로 나누면 최고 등급인 자산 5분위 수준에는 자산 규모가 16억 5천, 그 4분위가 6억 5천, 3분위가 3억, 2분위가 1억, 1분위가 2,800만 원입니다. 그 차이가 꽤 크죠. 1분위와 5분위 사이에. 그런데 이 1분위와 5분위 사이의 이 재산의 소득 격차가 만약에 나의 노력의 결과에 따른 차이라면 좀 인정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닌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저 사람들은 옛날에 같은 동네에 살던 사람이 누구는 서울 이사해서 갑자기 막 부자가 되고 누구는 계속 그 동네에 살고 있으니까 계속 그 모양 그 꼴이고 이런 것들을 자꾸만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면서 상대평가를 하다 보니까 정말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제목들이 있는데 그걸 다 싹 잊어버리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다 보니 점점 더 내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이거를 절절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유명 연예인이 됐죠. 손석구 씨. 저도 몰랐었는데 차라리 모를 때는 속 편했는데
이 친구가 알고 보니까 어렸을 때 저와 함께 한 아파트에 살던 그 손석구더라고요. 이제 나이도 똑같고 저는 6층 살고 그 친구는 15층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매일 놀았습니다. 매일 놀다가 이제 이 친구가 미국을 갔어요. 미국 가기 전에 그쪽 어머니가 저희한테 한결이도 미국 같이 가지 않을래?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뭐 미국을 제가 가본 적이 있어요. 거기 누가 살기를 해. 그러니까 아유 난 그런데 못 간다고. 그리고 이제 걔 혼자 갔죠. 그리고 이제 소식도 끊겼고 뭐 이제 모르는 데 지나다가 이제 형이 알려줬어요. 야 걔가 걔야. 그때부터 이 친구가 나오는 광고를 못 보겠어요. 드라마도 못 보겠더라고. 배알이 꼴려가지고 세상에, 옛날에 그냥 같은 동네에 살면서 같이 놀던 걔는 한 30년의 세월이 지나 저만큼 가 있고, 나는 지금 여기 있는 것 같으니까 그냥 불편하고 짜증나고 이제 안 보고 싶은 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아, 이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걸 보니까 내가 이룬 성취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요. 남이 이만큼 가고 있는데 난 고작 여기 있는 것처럼 보여. 사실은 나도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나도 사실 진보했거든요. 나도 삶이 나아졌거든요. 내가 나아진 건 보지 못하고 저 사람이 이만큼 올라간 것만 보이니까 내 삶에 만족함이 없는 거죠. 저도 지금 잘 삽니다. 저 대학교 때, 대학원 다닐 때 원룸 살다가 지금은 비록 월세지만 화장실이 2개입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좋은 아파트에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가진 차 비록 12년 됐지만 30만 킬로 넘었지만 정말 잘 굴러갑니다. 제가 길을 잘 들여놔가지고 속도도 잘 나오고요, 잔고장도 없고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감사할 제목이 많은데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상대적 박탈감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차라리 좀 상대적으로라도 감사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우리보다 어렵게 사는 사람들 정말 많고요. 전 지구상으로 눈을 돌리면 우리가 감사할 제목 너무나 많죠. 북한과 남한이 대치 중이라서 비록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는 하지만 저 팔레스타인처럼 맨날 박격포 쏘고 미사일 쏘고 그렇게 죽이고 테러하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잖아요. 가끔씩 치안이 불안하고 그런 막 강력 범죄 사건들 때문에 우리가 마음 졸이고 살지만 정말로 저 바다 건너 미국처럼 수틀리면 빵빵빵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잖아요. 우리 감사할 제목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삶을 조금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상대적인 감사라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나보다 잘 사는 사람, 우연히 성공한 사람, 옛날에는 수준이 비슷했는데 갑자기 훅 뛴 그 사람 보면서 배앓이 하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젠장 이렇게 살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진 것과 나보다 훨씬 못하게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라도 먼저 내 삶에서 상대적 감사라도 회복하십시오. 그래야만 우리가 조금 더 건강한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방 나라들을 보면서 감사해요. 시편 18편 18절 말씀,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자, 이방의 나라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방의 이유만으로도 그들이 축복을 받지 못하고 내가 그저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것, 이것만으로도 감사를 시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렇게 자꾸만 상대적 불평등과 상대적 불만으로 향하는 우리의 시선을 조금 더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회복하고 나아가야 될 2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2번째 말씀, 죄송합니다. 절적이 아니라 절대적인데 이거 좀 빨리 수정해야겠다. 자, 따라해볼까요? 절대적 감사를 체험해야 됩니다. 절대적 감사를 체험해야 됩니다. 이거 왜 절적으로 되어 있나 저도 모르겠네. 제가 실수로 뭐 지웠나 봐요. 자, 이 상대적 감사라고 하는 것은 자칫하면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훼손시킬 때가 있어요. 바로 바리새인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상대적인 감사를 계속했어요. 내가 이방인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 같지 아니하고 이래서 감사하나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상대적 감사는 자칫하면 우리를 영적인 우월감과 도취에 빠지게 만들 수 있어요. 아유 저렇게 못 사는 것들, 아유 저렇게 한심한 것들 이러면서 나는 똑똑하니까, 나는 잘났으니까 이래서 우리를 교만에 빠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칫하면 남을 무시하고 남을 하대할 수도 있는 이런 상대적 감사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절대적 감사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 절대적 감사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우리가 경제적 소득을 더 많이 얻었거나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었거나 소득의 질이 높아졌거나 그런 상대적인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그 절대적인 감사를 깨달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방향대로, 즉 우리의 종말인 지옥으로 빠지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 방향을 돌로 천국에 가게 되었다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넘치고도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런 절대적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절대적 감사를 깨닫기 위해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써 오늘도 나를 살려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남과 비교해서 얻은 감사가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절대적 감사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대적 감사는 결코 머리로는 알 수가 없는 감사예요. 이렇게 아무리 목사가 교리적으로 성경에 근거해서 설명을 해봤자 이 절대적 감사는 내가 체험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소위 인지부조화에 걸릴 때가 많습니다. 인지부조화란 기쁘지 않은 진실과 나를 안심시키는 거짓, 즉 두 가지의 모순된 정보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 혼란을 일으키는 것을 뜻해요. 성도들이 겪는 많은 인지적 부조화가 무엇인가? 즉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머리로는 주입을 받았는데 내 삶에선 감사할 제목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삶에서는 이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감사해야지, 그래 감사해야지, 그래 감사해야지 이런 명제를 되뇌이지만 그렇게 되뇌일수록 내 속에선 더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왜?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과 이런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과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이 예비되었다는 것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머리로는 알지만 이게 가슴으로 오지 않으니까 이 가슴에서 계속해서 복닥복닥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분들 표정에 다 드러납니다. 정말 다 드러납니다.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우시장쓰고 슬픈 일이 있으면 괴로워하고 그냥 표정에 다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절대적 감사를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아까 우리가 첫 번째 때 살펴봤던 것처럼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원통해하고 후회하는 이런 부정적인 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구해야 될 제목이에요. 하나님, 내 안에 구원의 소망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과거에 내가 체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하사 내가 그 구원의 은총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날마다 기도하면서 이 은혜를 체험해야만 머리로는 계속해서 인지 부조화가 걸릴 수밖에 없지만 가슴으로 깨달으면 그것에서 벗어나 바로 절대적 감사가 주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구원의 은혜 때문에 얻는 평안, 그래서 생기는 감사는 우리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고 오직 가슴과 영혼으로만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 삶이 오뚜기와 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도
삶이 곤고하고 어려워지면 당연히 불평과 불만이 나옵니다. 왜 안 나오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결국 일어서게 되어 있어요. 내 삶의 상황이 당장은 변하지 않지만 이런 것까지 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겠지. 그리고 내가 살아가야 될 땅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니까 그것을 바라보며 현실의 어려움을 오뚜기처럼 딛고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상대적 감사에서 출발할 수 있지만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반드시 절대적 감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삶의 조건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그런 믿음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절대적 감사를 체험한 사람은 비로소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믿음의 바로미터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에 읽는 순서를 조금 바꿔 읽을 필요가 있어요. 아까 15절부터 17절까지를 읽었는데 그 다음에 12절부터 14절을 읽으면 조금 본문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여기 12절에서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힘입어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죠. 구원의 은총을 깨달은 사람, 즉 삶에서 절대적 감사를 회복하고 안 사람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사느냐? 온유하게 살고 자비하게 살고 오래 참으며 살고 사랑과 권면을 행하는 그런 주님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감사가 믿음의 바로미터인 이유입니다. 내 삶에서 절대적 감사를 회복한 사람, 그리고 그 절대적 감사 속에 머무르는 사람은 날마다 오만상을 쥐뿌리며 살지 않아요. 날마다 짜증내며 살지 않아요. 날마다 불평과 불만 가득한 채 살지 않아요. 비록 그런 게 당연히 오죠. 삶의 현타가 당연히 오죠. 그거 안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옵니다. 연예인 친구 보면서 현타 오잖아요. 다 와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고. 다시 회복하게 된다고요. 다시 그래도 나에게 감사할 제목이 많아. 무엇보다 주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 우리 교회만 봐도 그렇습니다. 감사할 제목 많잖아요. 지금까지 핍절하지 않게 하셨고 할 수 있는 사역을 하게 하셨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감사하는 거지 막 더 잘 되는 교회, 더 잘 나가는 교회 보면서 막 울상을 하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그거는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받은 감사의 제목이 있기 때문에 용납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말하자면 날마다 불평하고 날마다 짜증내고 삶이 계속 불안정한 상태에서 머무르는 사람은 내 믿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불평이 많은데, 내가 이렇게까지 불만이 많은데, 내가 이렇게까지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할 때 짜증나고 퇴근할 때 짜증나고 모든 게 짜증과 불만 투성이라면 그것은 사실 당신을 둘러싼 삶의 조건 때문이 아닐 수 있어요. 조건이 바뀌면 회복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다른 게 보일 겁니다. 지금 내가 월세 산다고 불만을 갖고 있다가 자가가 생기면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그때부터 은행 이자만 눈에 보일 겁니다. 사람은요, 상대적인 시선에 머물러 있으면 계속 그것만 보여요.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아니 우리 언니는 저렇게 돈 많이 버는데 나는 뭐야, 내 남동생은 저렇게 성공했는데 나는 뭐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아무리 조건이 변해봤자 다시 비교의 다른 조건을 찾는 게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절대적 감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우리가 그런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내 삶의 불만거리가 줄어들어요. 내 삶에서 짜증날 거리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의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내가 무엇에 감사하고 있는지, 반대로 무엇 때문에 불평하고 짜증내고 살고 있는지 이것을 반드시 돌아봐야 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믿음도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흔들리는 믿음을 잡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계속 원망하면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돼요? 내가 결혼을 잘못해서 그래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정말
다른 것을 바라보며, 즉 절대적 구원을 바라보며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회복하면 그 다음부터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달리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런 믿음의 경지에 이르도록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간구를 담아 우리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내 손으로 얻은 모든 것들은 다 감사의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인처럼 왜 제 건 받으시고 내 건 안 받으시냐 그렇게 비교하며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주어져 있는 것 그 자체로 감사하십시오. 내가 지금 조금 하찮게 여기고 귀찮게 여기는 그것조차도 누군가에게는 생명처럼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렇게 상대적 감사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절대적 감사를 체험하십시오. 그 구원의 은총,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라고 내가 나의 입술로 진정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삶에 둘러싼 여러 가지 것들이 달리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짜증과 불만과 불평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자비와 긍휼과 오래 참음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바로미터인 감사를 회복하고 혹은 내 삶 속에서 지금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왜 그런 것인지를 돌아봄을 통해서 내 삶에서 절대적 감사를 회복함으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많은 감사의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상대적 비교 속에서 불평불만하고 살아왔던 우리의 과거를 회개하오니 이제는 우리 삶 속에서 감사할 제목들을 잘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감사가 절대적 감사, 곧 구원의 감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은총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저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그 구원의 은총을 영혼 깊이 새기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절대적 감사를 회복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며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바로미터인 감사를 바로 세우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의 향기를 품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 내리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